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승리의 깃발. 예수 나의 승리의 깃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5번째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셨던 신현균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까요? 신현균 목사님의 설명은 텔레비전도 안테나를 끝까지 뽑아야 잘 나오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더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안테나를 높은 곳에 달수록 TV가 더 잘 나왔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을 재미있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정말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전달되는 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만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선교사님들 사역에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더십의 동역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팔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모세의 손이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모세가 앉게 하고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기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내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가 팔이 아파서 자꾸만 그 팔이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의 행동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리더십의 동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온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재조명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 나오는 샘물이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나중에 그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말렉 족속의 잔인함, 무정함, 불의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긴 행렬의 맨 끝을 공격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길을 가는 중에 피곤하니까 노인들, 여인들과 아이들이 아무래도 뒤로 처졌겠지요. 그러니까 행렬 후미에는 약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대적한 것이 아니라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도록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힘없는 사람을 따돌리는 것, 소위 왕따 시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단지 아말렉은 악한 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말렉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잔인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과 전쟁에 능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건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사람들을 선발하고 싸울 준비를 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을 향해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서 아말렉을 맞아 싸우게 하셨습니다.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싸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나아가 싸우게 하시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팔을 드는 것을 통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계속 팔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자꾸만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손을 높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기도와 같다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했고, 더욱이 전쟁의 승패가 지도자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의도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또 리더십의 동역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담임 목사를 가리키고 아론과 훌은 장로들, 중직자들을 가리켜서 목사가 목회할 때 장로들이 잘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면 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께서 손을 드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심으로 승리하였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 싸웠고 모세는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온 백성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린 모세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에서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목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고, 그래서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저주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샘물이 터져나왔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깃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이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사력을 다한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높이 올려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화려한 스펙을 쌓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사업을 통해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그야말로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걱정이 없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인간의 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과 같아서 그 칼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고 더욱 맹렬하게 아말렉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의 싸움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한심하다 싶을 만큼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싶을 만큼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려는 시도조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말고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기어코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아말렉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달려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두 팔을 높이 들 때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아파 그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팔을 붙잡아 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그 팔이 내려오더라도 옆에서 붙들어 올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개의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나무에 박아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못으로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겁니다.
또 내가 이겼다 싶은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을 것이고, 약하고 부족하다 싶고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다 싶은 그때에도 우리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끝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어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친히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